태양계를 비롯한 각 행성 간에 미치는 인력이나 또 각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중력의 법칙, 그런 것도 다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천체가 움직이는 것은 그런 인력과 중력에 의한 힘에 의해서 균형을 맞추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운행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또 지구와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만 또 그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지구 외에도 태양계에 있는 각 행성들이 또 위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위성들이 그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그런 원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진짜 중력과 인력과 중력에 의한 그런 힘의 균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확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이 지구의 중심에서 볼 때, 지구의 중심에서 볼 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달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 계산이 거의 정확하죠. 지구와 달의 거리,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 중심으로 볼 때 지구 지름의 약 40배 정도에 해당하는 그 거리에 달은 떨어져 있습니다. 한 38만 킬로가 넘는 그런 거리를 떨어져 있죠. 지구의 지름이 약 1만 킬로 조금 넘으니까. 그 멀리서 달이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도는 방향은 지구를 중심으로 거의 평행하다고 하다시피 태양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그런 궤도를 가지고 지구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구뿐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해왕성까지도 태양은 인력을 작용시켜서 그 행성이 태양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당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의 작용이 그런 행성에는 작용을 하고 위성에는 작용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 행성과 위성 간에도 인력의 법칙이 존재를 하니까요. 과학적으로 말하는 설명대로 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성들은 전혀 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지구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멀어지지 않고 그 궤도를 일정히 지키고 돌아가는 것은 지구와 달 사이에 그 미치는 인력과 중력의 힘들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더 멀어지지도 않고 더 가까워지지도 않고 그 궤도를 공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태양은 또 지구와 지구보다 훨씬 배나 멀리 있는 그런 행성들에게까지도 인력을 작용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지구 주위를 돌 때 태양의 거리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돌고 있다면 지구와의 인력과 중력에 의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맞지만 지구를 놓고 볼 때 달이 태양과 멀어졌다가 완전히 가까워지는, 그래서 그 최대치 멀어졌을 때와 태양과 최대치 멀어졌을 때와 최대치 가까워졌을 때의 거리를 따지면 약 80만 킬로의 차이가 납니다. 약 80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80만 킬로를 태양과 멀어졌다가 80만 킬로를 태양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80만 킬로라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사실은. 근데 태양이 끄는 힘이
저 달이 지구에서 반대편으로 태양과 멀어졌을 때는 막 태양이 밑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졌다가 가까이 또 달이 왔을 때는 태양이 끌어당기는 그 인력이 약해졌다가 그래서 뭐 더 멀어지지 못하게 끌어당기고 더 가까워지지 못하게 밀어내고 그런 원리가 작용하는가? 태양이 알아서 그런 시계를 작동시키는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인력이 있고 그런 법칙이 있는 것 분명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돌아간다고 하면 모든 행성들은 태양과 가까워졌을 때 태양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요. 태양과 멀어졌을 때 태양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구를 놓고 말을 하면 달이 지구의 주변을 공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외부로부터 유입이 돼서 들어왔든지 아니면 지구에서 분리가 되어서 떨어져 나갔든지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이 달이 달려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라서 시속으로 따지면 약 1700km가 넘는 그런 속도로 달려갑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시속 1700km면 뭐 제 계산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 빠른 속도로 막 외부에서 유입이 되다가 지구 주변을 돈다고 하면요. 그것도 막 지구를 향해서 오다가 직각으로 꺾여가지고 뭐 돌아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지구에서 뭐 폭발을 해서 떨어져 나가다가 거기에 머물러서 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막 날아가다가 거기 힘이 미쳐가지고 거기 딱 잡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서 지구 주변을 도는 것이 되었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왜? 달이 날아가고 있는 속도가 그런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지름이 약 1만 킬로이기 때문에 지구의 둘레가 약 4만 킬로가 돼요. 그런데 지구에서 약 40만 킬로 가까이 떨어져 있는 달의 공전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지구에서 그 약 40만 킬로니까 지름으로 따지면 70만 킬로가 훨씬 넘는 그런 지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위를 돈다고 하면 70만 킬로에 3.141591을 해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약 29.5일 만에 돈다니까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 인력과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돈다. 말은 정말 그럴싸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그런 줄 알았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도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오전에 드렸던 말씀을 간략하게 추가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모형을 갖다 놓고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인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했죠. 창조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물질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질계는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물질계는.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어도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지나가면 그것은 고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날고 기는 방법으로 튼튼한 그런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의 수명이 다하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계,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착각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우주는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희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도 이 물질계가 끝이 나는 것은 아니고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우주 만물이 존속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지상에서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못 얻었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못 얻어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요. 살아있는 사람들로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다 변화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이제 들림을 받기 때문에, 지상에 남아서 천년 왕국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뭐 아무리 잘나고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합니다. 교회도 있고요. 천년 왕국 시절에도 교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이 언젠가 하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의 날입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을 빌리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록의 말씀을 빌리면 크고 흰 보좌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백보좌 심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바다도 땅도 죽은 자들을 다 이제 내어놓는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움을 입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 있기 직전에 이 우주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 세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용물로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이용물로는 잘 가꾸고 사용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우주의 물질 세계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의 물질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가 끝나기 전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그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뭐 헛다리를 짚었다라고 말을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과 일들을 보면,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와 행하는 일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지금은 정말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그런 때를 만났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온역이 있고, 온역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 그런 소문들이 들리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런 전투와 전쟁, 다툼의 역사가 있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의 심령이 극히 악화해져서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이 중심들이 정말 극에 달했다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되어지고, 지금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 중심 아닙니까? 사회가 정말 악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되어지는 일들과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면, 아, 주님의 재림이 정말 멀지 않았구나.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365분의 1 확률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예언합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이라 365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1년 365일이니까. 나팔을 부는 날이 아마 나팔절이 유대력으로 7월 1일 날 나팔을 분다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거의 확률이 365분의 1이라는 말이죠. 그 예언이 아닌 예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언입니다. 저거 예수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365분의 1 확률로 예언한 거 보니까 저거 사입이다. 그래도 어쩔 수는 없지만 그거는 누구나 예언할 수 있는 예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날을 모르겠는데 그 날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365분의 1의 확률이라는 말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1월 1일이 될지 12월 31일이 될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말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도 천년왕국이 존재는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는 지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미련이 남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되는 때이기 때문에 우주의 종말을 맞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더욱 구원을 얻지 못했어도 천년왕국이 지나면 우주세계가 멸망을 하는데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타서 없어지는데 천년왕국이 끝나고도 없어지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런 일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도 더더욱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을 소망해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미련을 두면 안 되는데 우리의 이 물질 세계의 삶의 완전 종식은 아닙니다. 천년왕국 동안 구원 얻은 성도들이 천년왕국을 지배하기 때문에 통치하기 때문에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완전 종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세상을 니들이 차지할래? 그거 우리 소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초소가 훨씬 좋사오니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지, 아이고 지상낙원 좋은데, 지상천국 좋은데, 천년왕국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 세상의 생활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종말을 맞는 불신자들보다도 훨씬 이전에 이 물질 세계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그런 준비된 구원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먼저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미련을 더 빨리 접을 수 있어야 되겠다. 분명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만 성취하기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다 구원이 완성되어지면 우리는 세상 생활을 정리하는 것이고 불신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의 멸망의 양이 차게 되면 이 우주는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구원의 이용물로 잘 사용을 하다가 구원의 이용물로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이용물로 사용을 하라고 주신 세상이기 때문에 구원의 이용물로 잘 사용을 하지만
여기에 소망을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용을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갈 수 있는, 부름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세상이 존속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없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원 완성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면 결국은 이 세상은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불택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이 우주 만물은 불타 없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또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물질계뿐 아니라 영계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불신자들은 부인하겠지만 불신자들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공기든 물이든 뭐 태양계의 그런 구성물이든 아니면 뭐 우리 은하계의 구성물이든 우리 은하계를 넘어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그런 우주계의 그런 구성물이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의 것으로 확신케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모든 만물 중에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상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존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남의 돈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잖아요.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써도 누가 말 안 합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썼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돈을 내 마음대로 쓰면 그때는 죄가 되고요. 내 물건을 내가 마음대로 쓸 때, 내 옷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 내가 이걸 뭐 찢든지 팔든지 뭐 땅에 묻든지 불태우든지 누가 뭐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 옷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옷을 내가 함부로 찢거나 남의 옷을 함부로 불태우거나 그러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만일 남이 나에게 어떤 물건을 맡긴다고 하면 그것은 맡긴 사람의 의도대로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천하 만물들을 대하고 상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운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말하면 불필요한 것이긴 한데요. 어쨌든 세상의 이치를 잘 생각해 보면 압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물건, 나도 귀하게 취급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물건을 나도 귀하게 취급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물건을 아이고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물건이니까 이건 그냥 부숴버려야 돼. 그런 사람은 뭔가가 잘못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분이 애지중지하는 물건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분의 마음이 나를 향하지 못할까 봐 내가 이 셈이 나네. 그러면서 막 부숴버리자, 막 없애버리자. 그 이상한 사람이죠. 이거는 더 잘 다뤄야 되겠다. 책상을 닦아도 그건 더 정성스럽게 더 조심해서 뭘 해도 더 그렇게 알뜰살뜰 조심해서 그렇게 다루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는 소중히 아끼고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래서 자꾸 우리가 자연보호 어디 가도 자연보호, 그 자연보호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소중하게 다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보관하고 사용하고 운영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실을 확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의해 창조된 것임을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사오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굳게 잡고 우리의 남은 생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